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더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그 실상과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상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부름의 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사는 믿음의 역사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 기업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이고 그 시험 때문에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로 잇는 생명으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500여 문도가 있는 앞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늘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500여 분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몇 날이 못되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각종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가든 오든 우리는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어요? 예, 아직 안 받았어요. 예, 영혼 구원 받았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예, 영혼 구원 받았어요. 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명을 부르셔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과 받아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광야 교회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점도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도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자로나 우러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심령으로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간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해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사람들만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입고 왕같은 세상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은 그 삶의 예배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역사와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계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소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뭘 바랐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본향이 아니죠. 그냥 고향이죠.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렸을 적에 추억이 있고 우리 부모의 추억이 담겨진 곳을 가리켜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향은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으면 말마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멘. 그 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첫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은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애곡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에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무엇인지 속된 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알다 보면서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수시로 거짓말하고 가증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화살처럼 우리가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우리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행실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기념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2장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싹이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이 다윗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참 과연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 믿음이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사무엘상 31장으로 갑니다. 31장에는 이제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로부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그 옆에는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냐. 한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들려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참으로 처절한 장렬한 죽음이죠. 블레셋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다가 이제 패전해서 패퇴하다가 이 사울왕이 중상을 입었어요. 어떤 일로 중상을 입었냐면 중상 입어서 이제는 도저히 살 여망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르는 이 전속부왕 같은 사람이죠. 그야말로 자기 신복에게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내가 살아있으면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니까 차라리 죽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왕 다윗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죠.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어찌 비록 작은 목숨이지만 남아있는 왕의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 자기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겁니다. 자결하니까 그를 보호하던 그 사람도 같이 함께 그 왕과 함께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결하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참 장렬한 죽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사무엘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의 죽으노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길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뒤에 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멘. 완전히 거짓말이죠. 아멘.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 사울 왕과 그들은 스스로 자기라서 죽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이 도망 나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 거짓말로 보혜 바치면서 자기가 오히려 사울왕을 죽였다고. 왜? 사울왕과 다윗은 계속 원수시간이잖아요. 마지막에 사울왕이 죽으니까 사울왕의 죽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권세를 얻어보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다윗의 참 믿음과 그 신앙이 돋보입니다. 11절부터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그리고 며칠 뒤에 지금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죽음 슬픈 소식에 대해서 이 다윗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저녁 때까지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시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자기 올무가 되었고 자기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뭐 한다고요? 죄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왔지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오히려 보호했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그가 죄가 없겠느냐. 혹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로 와서 구하고 결국 그 거짓말이 올무가 돼서 자기가 죽임당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아쉬움을 이 시로 말씀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 뒤의 말씀이죠. 볼까요?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아멘.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19절부터 그 27절까지 말씀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애통함으로 회상한 진 말씀이 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그리고 이 아픈 슬픈 소식이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환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 시작. 길보아 삼들아 너희 위에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했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에게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의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우리라. 그대가 나를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한 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경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애절합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상하는 애상의 시입니다. 아멘. 그 의리가 변치 않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령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성으로 올라가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고 그 후로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이 다윗이 축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길랏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축복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군장, 사울의 총사령관이죠.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이 사울의 아들 하나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가고 계속해서 투항을 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는 사건을 그동안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장 내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바로 다윗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받았는데 그때는 온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는 그 7년 반 동안 거기서 왕이 됐다. 그 뒤에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통일되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그 뒤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 2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사건들을 그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더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정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서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그리고 아브넬과 지금 다윗 편에서 지금 약조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 너희들 용사 내놔봐. 우리도 내놓을게. 너희들끼리 한번 붙어보자. 해갖고 12명 대 12명이 붙어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바로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세 형제인데 그 중에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쫓아서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라. 너 쫓아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왜? 아브넬은 완전히 용장이잖아요. 사울 왕 때부터 그는 전쟁의 용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물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용사지만은 그러나 아브넬만큼은 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다 결국은 그 아브넬에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뒤로 찌르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탈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라 아비나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들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헤브론에서 많은 여인들을 취하여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오래되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이 이스보셋은 사실 왕이지만은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실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심지어 사울왕의 첩되었던 그 첩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보셋이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자기가 왕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하는 것은 마땅치 않잖아요. 그거를 이게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아브넬의 마음이 확 돌이켜갖고 이제는 내가 이제 너하고 끝이다 하고 마음을 변개시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신을 청해서 이제 자기가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6절 이하에 말씀하고 7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감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자기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사울왕 때부터 다 지켜왔고 다 했는데 이제 조그만 게 까불어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교만을 버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확실히 바꿔버립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에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이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라도. 그러니까 아브넬이 12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멘.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청해 보내가지고 미리 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건을 누가 알아요? 요압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무사히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고 야, 저는 원수인데 누굴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원수가 불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군사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갖고 결국은 그 아브넬을 자기가 찔러 죽여버려요. 그것이 그에게도 죄가 되고 아브넬도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건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사건을 들은 아브넬 이스보셋은 어떤 일이 됩니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해로 보내서 죽었다함을 듣고 소리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암살당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맥이 쫙 빠진 거예요. 2절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서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건강했던 아이 5살짜리를 안고 도망가다가 잘못해갖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떨어져서 벌름바리가 된 거예요. 요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에 쬐 때의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보셋의 두 신복이
배신해서 누굴 죽여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베고 가서 이 다윗에게 가서 투항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바길로 향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구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갚으셨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배반해서 자기 왕 이스보셋을 죽여놓고 그 목을 따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투항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한에게 대답하거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서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아멘. 이 사건은 뭐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 말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좋은 수익을 갖고 왔다 해서 내가 그를 죽여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기름 부은 바로 종에 또 왕에 치어서 죽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이스보셋은 다시 그 머리를 가져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주고 그에게 암살을 행했던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 있느니라.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는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왕으로 지냈는데 그 중에서 7년 6개월은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그 뒤에 이와 같이 이런 여러 우여곡절과 과정을 통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죠.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아멘. 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또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왕으로서 시험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통일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졌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래요. 다윗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믿음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한 해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